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인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강한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각 족속이 1대1로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연합군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하반부부터 보시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 말씀하시고 2절에 보시면 일심으로 즉 마음을 모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연합군을 형성해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가 그들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부터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종들을 얻는 그러한 조약이기 때문에 불리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조약을 체결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결국에 온 백성으로부터 원망을 듣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성에서 교만과 범죄로 큰 위기를 겪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또다시 기브온 주민의 꾀에 속아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이 이 꾀를 내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르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언제 사용이 되었냐면 창세기 3장 1장에서 뱀이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루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불쌍한 한 지파의 도움을 듣고 그들과 조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꾀임, 그들의 간교함에 속아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속임수 때문에, 꾀임 때문에 큰 곤경에 빠진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속임수에 빠지게 되면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시험에 빠져 믿음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앙인들을 공격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브온 사람들은요,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들,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쉽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속일 때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사전 준비가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뒤에 보시면은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디서 왔고 왜 왔고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물어봅니다. 이때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대답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20장 15절부터 17절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할 것은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즉 그 안에 있는 성읍들과 멀리 있는 성읍들은 좀 다르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 멀리 있는 사람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로 분장하지 않습니까? 4, 5절 다시 읽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역사 공부도 한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아주 엉뚱한 것으로 속이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렇죠?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선악과 먹어. 안 먹으면 죽인다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은 그 꼬투리를 딱 잡아서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욕망을 교묘히 이용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혹은 이단이 사이비 종교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어떠한 감언 이설로 여러분들을 속여도 여러분들 그들이 때로는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뽑아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요. 기브온 주민들은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유혹에는 달콤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살려만 주면 그들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아니, 스스로를 이미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죽이지만 않으면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조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세대에는 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부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부분의 유혹은 좋은 조건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 그 당시에 종으로 부리는 것, 그게 나쁜 일일까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쉽게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좋은 조건으로 계약한 것 아닐까요? 언뜻 보면 이런 선택을 하고 계약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옳은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살리고 이익도 얻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 민족들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 곳에 정착하면서 이러한 생활이 문화가 되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 광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만일 가나안 사람들을 본다면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접하게 된다면 40년 동안 받은 이 훈련, 신앙 훈련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복전쟁이 끝난 뒤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가나안의 종교와 동질화 되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사 입단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자신의 딸을 제물로 드리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제사장을 쓸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라는 사람은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일까지 벌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주민과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여호수아는 속아서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호시탐탐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때로는 너무 교묘해서 그 진위를 파악하기조차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유혹을 분별하고 사기당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보시면요.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눈으로 양식을 취하여 본 후에 판단하고 그냥 결정한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아야겠지만 특히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어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묻지도 아니하고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무슨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떠한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사인들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에반 올마이티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뉴욕의 방주를 만드는 황당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영화예요. 여기서 여자 주인공과 또 식당 종업원으로 분장한 하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그를 향해서 그 종업원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죠. 누가 인내를 달라고 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강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여러분, 이 대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사탄의 어떠한 속임수를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이 속임수인지 아닌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늘 열려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혜를 주시고 피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는 내 손에 당장 잡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쓸 것을 많이 쌓아두고 싶지만 솔직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깊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좀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급한 거 없어요. 우리는 물론 데드라인이 딱 정해진 거에 대하여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가능하면 저거 잡으려고 하기 전에 그거 사인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인하자면 놓쳐.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때 사인하지 않아서 놓치는 것은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후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기본 주민들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 얼마나 걸렸을까요? 딱 사흘 걸렸습니다. 사흘. 그들은요, 자신들의 거짓말이 조만간 들통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밀어붙였습니다. 의심을 사기도 했지만 무슨 소리냐? 이 빵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하며 약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을 좀 더 가져도 될 거였어요. 그죠? 지금 당장 계약하지 말고 며칠만 기다려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행동하겠다 해도 별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연합군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약속하라는 이 사람들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밀어붙이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빨리 결정을 내버리려고 해요. 그때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급할수록 중요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만 하는가? 이렇게라도 살려고 종이라도 돼서 살려고 했던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선택이 옳았던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거짓말을 한 사기꾼이었지만 기브온은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 속였고 살기 위해 위장했고 살기 위해서 조약을 체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브온의 행동이 사탄의 행동이라고 악한 행동이었다라고 막 밀어붙이는 것 옳은 것이 아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들의 행동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것, 약간의 동정심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도 그보다 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종으로 살겠다고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하지만 이 조약은요,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자자손손 그들의 후손 수백 년간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라합의 경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요, 라합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다면, 그죠?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들은 라합처럼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가나안 땅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면 그들은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믿는 신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종이 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브온 주민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기브온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종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이 아닌 아들로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여전히 내 생과 내 믿음, 내 과거 벗어던지지 못하고 양쪽 사이에 적당히 저울질하며 종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처럼 눈치 보면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그런 삶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도 험해요. 여러 가지 뉴스가 우리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세상 뉴스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성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하여 낭패 보는 일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